참 신기하죠. 마지막 외침 하는 날은 그렇게 막 속을 새게 되니 안 하니까 이렇게 자연적으로 뭐 영적인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녹화 눌렀던가요? 눌렀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목이 참 거창하죠? 설교는 안 거창합니다. 제목만 거창합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인류의 마지막 주사위는 던져졌다. 진짜인 것 같습니다. 진짜 인류의 마지막에 주사위가 던져진 것 같습니다. 오늘 무슨 말인지 한번 찾아가 봅시다. 김준서 또 마지막 외침하는 건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걸 갖고 왔냐면요, 원전 문제를 우리가 너무 이렇게 좀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안 들려요? 녹화 안 됐어요? 화면이 안 떠요? 아, 저걸 안 눌렀다. 주여, 잠깐만요. 얘를 안 눌렀어요. 아하.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왜 제가 그 원전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뉴스에서 원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그 일본 건설사가 방사능 오염수를 이 수백 톤을 농업용 하천에 버렸대요. 농업용 하천이 뭔지 아시죠? 농사 지을 때 물 쓰는 거예요. 농사 짓는 물이에요. 근데 일본 건설사가 방사능 오염수를, 말이 방사능 오염수, 그냥 방사능이에요, 방사능. 세슘 막 이런 거, 막 플랑크톤이 아니고 플루토늄 이런 거. 그걸 거기다가 농업용 하천에 버린 거예요. 그럼 일본에서 그걸로 뭐 물 길어다가 뭐 쌀도 뭐 심고 뭐 논도 하고 뭐 밭도 하고 채소도 심고 그럴 텐데, 거기에 지금 방사능 오염수를 퍼부었다니까요. 그럼 일본에서 생산되는 뭐 쌀이나 뭐 농작물이나 뭐 과수원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심각한 방사능, 그냥 우리가 그걸 먹잖아요. 그러면 방사능 먹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걸 보고는요, 반응들이 어떠냐면요, 야, 이놈들, 아이고, 이거 일본 놈들, 댓글 보세요. 야, 일본 놈들 이거, 아이고, 못된 놈들이네, 망해버려라, 이러고는 끝나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와는 그냥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그저 일본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이라고만 이렇게 사람들이 치부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요, 이 기사를 보고는요, 사람들이요, 아유 어떻게 되려고 그래 세상이. 잠깐만요. 보세요. 말소리가 안 나와. 잠깐만요. 말소리가 안 나와요? 야, 잠깐 왜 이러냐 지금. 지금은요? 지금도 안 나와요, 말소리? 주님. 아니, 수요일 날은 잘 되다가 왜 그러지? 누가 지금 이거 뭔가 지금 자꾸 해킹하고 그러나 봐요. 뭘 뿌리나 봐요, 지금 주일 날마다. 말소리 나오다는. 말소리 나와요? 잠깐만요. 저기 성도님들 채팅창 녹였는데 말 나와요? 이제 나와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자, 다시 할게요. 자, 이 기사를 보고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유, 이놈.
이렇게 하고는요, 또 다른 것에, 뭐, 연예인들이, 하이 실종이 됐다. 그거 딱 클릭해서 막 보면서, 막 이러고 있고요. 뭐, 이동국이 뭐, 슛 넣어가지고, 아우, 개발, 이런 것에 막, 사람들이 열광하고요. 정말 중요한 기사거든요, 이게. 우리 어떻게 사람의 어떤 생명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심각한 기사인데, 이걸 보고는 그냥, 이걸로 끝내버리고요. 다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우리가 연예인들 결혼하는 거 알아 뭐하게. 원빈하고 이나영하고 사귀는 거 알아 뭐하게 우리가. 우리 생명과 뭔 관계가 있어요 그게. 근데 거기에는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는요 댓글이요 막 수백 개 막 1000건 막 가까이 막 달려버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목사님들이 이 기사를 봐요. 일본 건수사 방사능 오염수 수백 톤 농업용 하천에 버렸어? 아유, 이 못된 놈들. 하나님 심판이 있겠지. 라고 얘기하고는요, 간단하게 얘기하고는요, 자, 오늘 교회 부흥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일본이 방사능을, 오염수를 거기다가 버리면요, 수백 톤을요. 그래서 이런 농산물이 우리 쪽에 와가지고 우리가 먹고 그러면요, 여러분, 부흥 같은 거는 꿈도 꾸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부흥 생각할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 인간의 생명과 죽음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판국에 지금 교회 부흥 지금 신경 쓸 때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사인지. 그리고 여러분 밑에 기사 보세요. 원전 차단 막 뚫렸나? 후쿠시마 오염수가 해양으로 유출되고 있답니다. 여러분 지금 유출됐을 것 같아요, 지금? 2011년도에 이미 멜트다운이 됐어요. 그 용기가 뚫려버렸다고요. 열로. 그리고 이미 지하수로 흘러가지고요. 바다로 이미 2년 전부터 흘러내렸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흘러내려. 이것을 언론을 막을 수 없으니까, 이 도쿄 전력이 막을 수 없으니까 막다 못해가지고 이번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심각한 얘기가 언론에 발표되기까지는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기자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이런 거 섣불로 보도 못해요, 여러분. 막다 한계치에 다다라서 보도하는 거예요. 2년 전부터 바다에 이 방사능이 그대로 흘러나갔던 거예요. 그 증거가 이거예요, 여러분. 후쿠시마 기준치 100만 배 세슘입니다. 원전 3호기 인근 우물에서요. 기준치 100만 배, 100배 아닙니다. 기자가 잘못 쓴 거 아닙니다. 100만 배입니다, 100만 배. 기준치. 우물이 뭐예요? 지하수란 말입니다. 지하수에 어떻게 100만 배가 검출되겠어요? 이미 땅속으로 그 방사능이 흘러내려가지고요. 이미 지하수를 다 오염시킨 거예요, 여러분. 땅과 바다는 연결돼 있잖아요. 땅을 흘러가지고 바다로 가는 거잖아요. 바다 위에 땅이 떠 있는 거잖아요. 지하수에 100만 배가 오염됐다는 것은요. 이미 여러분 그쪽의 바다는요. 이 방사능을 아주 정말 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바다가. 이 세슘이 이 방사능이 한 1년 있으면 없어져요? 여러분 최하 몇만 년인 거 아시죠? 몇만 년? 어쨌든 엄청난 시간이에요. 엄청난 시간. 그때까지 이것이 계속 나면서요. 바다를 계속 죽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외침하면서 한번 설교했어요. 바다가 죽으면요. 바다에서 자라는 이끼들 이런 것을, 플랑크톤 이런 것을 고기들이 먹어요. 고기들이. 뭐 전복도 먹고요. 조개도 먹고요. 바다에서 나는 식물들이 그런 것을 먹는다고요. 방사능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고기들이요. 방사능을 축적하는 거예요. 방사능을. 그 방사능 있는 고기를 더 큰 고기가 먹어버리는 겁니다. 먹이사슬에 의해서. 그럼 그것을 또 새들이 와가지고 먹고요. 새들이 똥 싸고 막 이런 데 하고요. 그 새들을 또 다른 고기가 잡아먹고요. 여러분 방사능을 먹이사슬에 올라갈수록 계속 방사능을 먹어오는 거예요. A라는 작은 물고기가 있었어요. A라는 작은 물고기가 가진 그 방사능이 있었어요. 근데 이 B라는
이 A라는 물고기보다 조금 더 큰 고기가 A라는 방사능에 찌드는 물고기를 한 수십 마리를 먹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A라는 물고기보다 조금 더 큰 B라는 물고기는요, 그 수십 마리가 갖고 있는 방사능을 체내에 그대로 흡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B라는 물고기보다 조금 더 큰 C라는 물고기가 더 칩시다. 그 C라는 물고기가 이 B라는 물고기를 수십 마리를 잡아먹으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A라는 물고기의 수백 마리를 잡아먹은 것과 똑같은 거를, 똑같은 방사능을 체내에 흡수하는 거예요. 이게 먹이사슬의 폐예요. 먹이사슬의 폐. 따라서 바다가 오염되면요, 지금 교회 부흥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WC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주식이 어떻고 지금 그런 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 바다가 죽었다는 것은, 이 바다가 방사능에 오염됐다는 것은요, 아, 결혼 어떻게 하지? 아, 이거 대학 어떻게 가지? 여러분, 지금 그거 고민할 때가 아니고요, 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것을 걱정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인류의 마지막 주사위가 던져졌다. 예, 근데 지금 아주 무서운 기사가 또 떴어요. 일본이요, 후쿠시마 주변에 있는 수산물을 판매하겠답니다. 이거 한번 중지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재개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기사 올려놨죠. 보셨죠? 여러분, 후쿠시마 오염, 지하수에서 100만 배 세슘이 검출됐어요. 지하수에서. 그러면 그 지역에서 사는 그 농산물들이나 수산물이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겠어요? 우리 동국대 무슨 교수님이 강의했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 같이 봤죠? 원전에 폐해되면서. 방사능이 직접 노출되는 것보다 방사능에 걸린 뭔가를, 식품을 섭취하는 게 더 심각하다. 우리 직접 들었죠? 예. 100배나 더 심각하다. 100배나. 그건 교수님 말에 따릅니다. 근데 지금 일본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제가 그래도 써놨지만 공식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너희들을 죽여버리겠다. 그 말과 똑같은 겁니다. 왜 이 심각한 게 우리들 눈에는 안 보일까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일까요? 왜 여전히 네이버나 다음에는 일면 탑 기사에 이런 기사는 안 뜨고, 맨 여자들 무슨 김규리 볼륨 몸매 자랑해, 왜 이런 것만 뜰까요, 늘?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두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인류가 끝나는가 말까를 지금 고민해야 될 시점에 맨 스포츠 기사만 뜨고, 여러분, 정신이 나간 거예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 후쿠시마의 결과가 뭐예요? 이렇게 방사능이 이렇게 노출됐어요. 지금 이게 공개적으로 언론에 드러난 건데요. 드러나기 전에 사람들 결과가 뭐예요? 일본 원전 사고 당시에 현장 소장이었던 요시다가요, 식도암으로 사망했어요. 2년 만에 죽어버린 거예요. 2년 만에. 그리고요, 후쿠시마를 괜찮다라고 선전하면서 그 후쿠시마 안에서 고기 잡은 거 막 고기 끌어안고 막 사진 찍고 이랬던 아베네, 이 사람 이름이 아베 히로토시 죽었어요. 후쿠시마 괜찮다고 막 떠들고 자기 블로그에 후쿠시마에서 잡아온 생선 막 조리해가지고 먹고 이런 모습 사진 찍어가지고 막 올린 사람이요,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역으로 뭘 증명하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서 난 거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그걸 판매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강조할게요. 중요하니까요. 거기서 난 것을 먹고 거기서 살았던 사람이요, 죽었어요. 2년도 안 돼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사람을 죽였던 이런 수산물을요, 일본 정부가요, 판매하겠다는 거예요. 전 세계. 여러분, 이거 뉴월드 오더의 인구 말살 정책이에요. 이거 인구 말살 정책이라니까요. 지금 뉴월드 오더가 인구 말살 정책을 시작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웃고 떠드는 세상에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 우리가 모르는, 우리는 알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어떤 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어떤 권력이요, 이미 인구들을 죽이는 그 전략을 시작한 거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끔찍한 거예요. 제발 좀 보셔야 돼요. 제발 좀 그 끔찍한 걸 끔찍하게 좀 알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아니 이게 아직도 김전사 왜 이렇게 원전 얘기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왜 맨날 원전 얘기만 해. 당신 안약 사서 바르쳐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제발 안약을 사서 좀 바르쳐야 돼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죽었어요? 여러분 후쿠시마 결과예요. 체르노빌 때 사진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돼요. 아이들 이렇게 돼요. 엉덩이가 이렇게 종양이요. 후쿠시마에서 난 그 농산물 수산물 걔네들이 판매해서 그거 먹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 조만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혹 보세요. 방사능 때문에 이런 거예요. 실제예요, 여러분. 아이가 이렇게 돼요. 합성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체르노빌 때 있었던 결과물이 체르노빌 때. 근데 지금 뉴스에도 나왔고요. 체르노빌 사건에 여러분 11배가 넘어요. 일본 후쿠시마 체르노빌 11배. 그리고 도쿄에 뭐라고 됐어요?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 외침하면서 도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체르노빌에서 있었던 그 방사능 유출 사고가 최고가 140만? 예, 140만 정도였는데 이미 도쿄에서 측정한 측정치가 150만이 넘었다니까요. 체르노빌 최악보다도 도쿄가 더 넘었는데요. 후쿠시마. 다시요. 체르노빌 원자력이 터졌어요. 체르노빌 원자력이 터졌는데 그 결과들이 이래요. 결과들이. 그런데 체르노빌 때 최고로 방사능이 측정이 심했던 게 140만 베크럴인가 그랬다고요. 잘 모르겠어요. 베크럴이 아니고 뭐 더 뭘까 할 거예요. 제가 잘 모를 거예요. 어쨌든 최고로 많이, 인류 역사상 최고로 많은 방사능이 노출된 지역이 140만 뭐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근데 일본 도쿄에는 이미 150만 어쩌고저쩌고 한다니까요. 체르노빌의 최악의 상황을 이미 훌쩍 뛰어넘은 거예요. 도쿄가 그래요. 그러면 도쿄가 아닌 후쿠시마는 체르노빌 최악보다요 몇 배는 더, 몇십 배는 더 많은 방사능이 거기를 점령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난 수산물을 지금 판매하겠다는 거예요. 일본 정부가. 근데 체르노빌 때 결과가 뭐예요? 이거라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판매하는 그 수산물을 먹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근시일 내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먹은 사람들이,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근데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이 기사를 보면서 여전히 또 교회는 축복을 얘기하고 있고요. 여전히 또 일반 사람들은 그 드라마, 고 XX 같은, 죽어야 돼, 막 이러고 있고요. 지금 그러고 있대요. 드라마 보면서 막 열내고 있다니까요, 막. 방송국을 폭파하니 뭐니, 막, 작가를 막 테러하니 많이. 여러분 보세요. 작가 테러한다고 댓글에 달려있어요. 뭐 테러할 거야. 똑바로 써. 막 그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 판국에 드라마 하나 갖고 열내고 그러고 있어요. 해봐라 이렇게 돼요. 해봐라. 이게 후쿠시마 결과. 자, 후쿠시마의 결과는요, 인류의 결과입니다. 자, 지금요 일본 방사능이 많이 노출됐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더 심각한 것이 여러분을 우리를 이 전 인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독일에서 독일 국영 TV에서 방영한 후쿠시마의 거짓말입니다. 사진으로 체크한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분들이 실제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입니다. 균열을 발견한 다음에 그 도쿄전력이나 그쪽 얘기를 했더니요, 닥쳐, 말하지 마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말하면서 진짜 위험한 상태랍니다. 뭐가 위험하냐면요, 중요한 건 사옥입니다. 사옥이 위에요 뭐가 있냐면, 현재 물론 이 건물, 사옥이 안에 건물들 대부분이 지진으로 훼손되어 있는 상태고요, 보호막이 거의 없는 상태고요, 이 사옥이 4층에 이제 사용이 다 끝난 그 핵 폐기물, 그게 1300개가 냉각되고 있답니다. 근데 그게요, 굉장히 무거워서요, 어떤 기계를 이렇게 놓여있는데 이게 떨어지면, 이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떨어지면 그냥 다 폭발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말합니다. 대지진이 한 번 더 오면 건물은 붕괴되어 버릴 게 틀림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 후쿠시마 지역에 4년 내에 대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75%랍니다. 여러분, 75%가 얼마나 확률이 높은 건지 모르시죠? 여러분, 도박장에서 75%의 확률만 되면요, 여러분 떼돈 법니다. 그만큼 일어나는 것이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75%는 10번 뽑으면 7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확률입니다. 10번이면 대단한 확률입니다. 그런데 일어나면요, 아마겟돈. 자,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 구경TV에서 얘기합니다. 방사능은 금방 치사량이 달하고요, 그렇게 되면 1호기, 2호기, 3호기, 5호기, 6호기도 전부 억제할 수가 없게 돼서요, 말합니다. 이 세계는 끝장날 것입니다. 아마겟돈이라는 거죠. 세계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독일 국영TV에서 방영. 우리나라는 방영 안 하죠. 이런 거 방영 안 합니다. 우리나라. 독일은 방영합니다. 자, 독일 국영TV가 지금 뭐라고 국민들에게 얘기한 거냐면요, 만약에 일본에 4년 내에 대지진이 일어난다면, 그러면 세계는 끝장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뒤에 보면요, 4년 내에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요, 2월 도쿄대학 지진연구소가 지진 예지를 발표했는데요, 75%의 확률로 4년 이내에 수도 직하형 지진이 덮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러시아 학자도 예측했습니다. 러시아 학자. 일본 지진 예측만 한 게 아니라 러시아 학자도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유명한 지진학자들이요, 이제 곧 일본의 4년 내에 수도 직하형, 제가 이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엄청난 지진 같아요. 직하형, 그냥 이게 그냥 그냥 가라앉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그냥 이 직선으로 이렇게 딱, 주요. 예, 그런 게 일어난다. 75%의 확률. 이런 지진이 일어날 경우 원전이 무너질 확률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엄청 높은 확률입니다. 네,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도요, 지금 지진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 지금도요, 체르노빌 원전 사고 최악의 상황보다도 더 많은 방사능이 이미 도쿄에 흘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체르노빌 사건 때 그 방사능이 노출된 어린아이들이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00만 명 정도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합니다. 100만 명 정도. 그 사건, 체르노빌 사건. 거듭 반복합니다. 아직 지진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도쿄에 엄청난 방사능, 체르노빌을 훌쩍 넘는, 체르노빌 최고의 사건보다 더 훌쩍 넘는 그런 방사능이 도쿄를 덮고 있어요. 후쿠시마는요, 더 엄청나겠죠? 근데 그때 100만 명이 영향을 받았다면,
그럼 지금은요, 200만, 300만, 400만, 500만 명, 그 정도의 아이들이, 혹은 사람들이 영향을 지금 받고 있을 텐데요. 만약 지진까지 일어나서 4호기 뿐만 아니고요, 1호기, 2호기, 3호기, 5호기, 6호기, 그 모든 원전이 다 파괴되면서 그 모든 원전에서 방사능이 다 나오거나 아니면 바다로 툭 떨어지거나 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천사가 바다에 쑥을 떨어뜨린 것. 그 쑥이요, 그 물이 쓰게 되더라. 그 이름은 쑥이다라고 하는데요. 그 쑥이요, 체르노빌로 번역됩니다. 체르노빌. 요한계시록의 쑥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신 거냐? 바다의 3분의 1의 생물체가 죽어버리는 그게 뭘로 그렇게 죽냐? 하나님이 뭘 보여주신 거냐? 방사능으로 그렇게 죽을 거라는 거예요. 방사능. 저는 개인적으로 이 후쿠시마가 바로 바다에 집어던지는 쑥이지 않을까? 그 방사능이지 않을까? 요한계시로 말한 그 쑥이 바로 이 체르노빌이니까 이 후쿠시마지 않을까? 이 지진 때 그게 떨어져가지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바다에 있는 3분의 1의 생물을 다 죽여버린 것이 아닐까? 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언론에 보면 4년 내에 일어날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사건이라면 환란은 4년 내에 열릴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물론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그 천사가 떨어지는 그 쑥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맞다면, 그러나 우리가 해석하는 게 맞다면 인류는 4년 내에, 지금부터 4년 내에 환란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게 맞다면. 김준서 또 시한부 종말론 얘기하는 거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여러 가지 정황과 성경과 이런 것을 분석했을 때 맞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라면 당연히 아닌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좋습니다. 아니라고 칩시다. 그게 그 요한계시록 아니야. 너 왜 그렇게 비풀어? 그래, 아닙니다. 두 손 들겠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겠습니다. 그러나 아니라고 할지라도 도쿄 내 4년 내에 수도 직하형 지진이 일어나서 이 원자로가 파괴되면요, 여러분은 죽습니다. 아니라고 말하는, 야, 너 시한부 종말론자라고 손가락질하는 당신은 죽습니다. 예.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인류는 끝납니다. 그냥 끝납니다.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딥 임팩트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는요, 여전히 향락에 취해서 길거리에서 막 담배 피는 여성들이 많아졌습니다. 참 꼴보기 싫습니다. 속된 말로 참 꼴보기 싫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꼴보기 싫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꼴보기 싫을까요? 인류는요, 오늘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서 부어라 마셔라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이런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날이 지금 여기서 웅크리고 있는데 전혀 그걸 보지 못하고 오늘도 여전히 향락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인류는요, 어젯밤에도 전국에 있는 수많은 나이트클럽,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나이트클럽에서는요, 그 불빛과 그 큰 음악이 맞춰서 막 이리저리 몸을 흔들어대면서 향락과 쾌락에 취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죽음이 온다는 것도 모르고 서로 사진 찍으면서 희희낙낙거리고 웃고 즐기고 떠들고, 지금 인류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 심판이 이제 임합니다. 노아가 사람들에게 얘기했죠. 심판이 올 거다.
그러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이제 곧 방주의 문이 닫히면 그냥 인류는 물로 그냥 멸망해버려요. 그 방주가 닫히는 그 목전에 두고도 사람들은 여전히 똑같이 시집가고 장가하고 부어라 마셔라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막 할 거 다 하고 죄질 거 다 짓고 그렇게 영원할 것처럼 내 생명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사는데요. 지금이 그때와 너무나 똑같습니다. 너무나 똑같습니다. 아픈 것은 여기입니다. 아픈 것은 서양 사람들은 어차피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물론 주님이 여전히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런 위기에 지금 놓여 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교회입니다. 인류의 끝을 기다리는 지금 교회는요. 이거 하고 있습니다. 수능을 위해서요.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요. 모여서 막 눈물로 막 기도합니다. 제가 참 아팠던 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취재했는데요. 거기에 이 등에다가 자기 아들 이름을 쓰고요. 등에다가 이름을 쓰고요. 종이에 자기 아이들 이름을 쓰고요. 그걸 등에다가 이렇게 붙이고요. 그리고는 막 하면서 막 수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 제가 그거 보고 진짜 정말 충격 먹었습니다. 너무 쇼킹했습니다.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단가 그래서 그거 보고요. 야, 이게 뭐지 이게? 야, 무당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 막 그런 마음이 제가 보면서. 무당도 그렇게 안 합니다. 무당도 이름 쓰고요. 그렇게 막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죽음이 이제 인류의 멸망 이런 닥친 이때 아이들 잘 되라고, 아이들 좋은 대학 가라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그 모습들.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수능자 명단. 그리고요. 꿈꾸는 새, 이루는 축복. 멸망이 가까운데 뭘 축복을 이루라는 거예요. 멸망이 가까운데. 인류가 이제 끝나게 생겼는데. 전능한 하나님 모셔 소원을 이루자.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보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부처한테 가가지고 108번째 1000배? 만배? 1000배? 3000배? 대단하네. 그거 하면서 복 비는 거랑 뭐가 달라요? 불교신 모셔서 소원 성취 이루는 거랑 뭐가 달라요? 이 짓을 하고 있다고, 이 짓을. 2012년에 이걸 멸망이 가까운데 지금 일본에 4년 내 지진이 일어나면 인류가 끝장나는데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다고요, 이 짓을. 믿음대로 된다. 교회 엄청 크네. 믿음대로 된다. 믿음대로 뭘 되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사업 형통하고, 믿음대로 병 낫고, 믿음대로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그러나 여러분, 교회와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겁니다. 이게 기다리고 있어요.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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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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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를 위한 행복, 믿어도 된다, 하나님 모두 소원 성취하자 라고 말하는 교회들은 잘 들으세요. 당신들을 기다리는 것은 예예요, 예. 아나콘다예요, 아나콘다. 피할 수 없어요. 예 아가리를 피할 수 없어요, 당신들은. 정신 차리세요. 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데 지금. 여러분, 이런 삶의 끝에서요, 저는 이제 두 명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런 삶의 끝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이거는 팩트예요. 인류의 마지막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4년 내에 지진이 일어나면 그 기사 언제 떴는 줄 아세요? 2013년도에 뜬 거 아니에요. 2012년도에 그 예측이 떴어요. 12년, 13년, 2년 지났어요. 2년 남은 거예요. 그러면 2년, 3년 안에 75%의 확률인데 만약 지진이 일어난다면 2년, 3년 안에요. 적어도 우리는 끝나요. 우리는. 일본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 설교들은 여러분들은 끝난다고요. 지금 2년, 3년 안에. 만약 지진이 일어난다면. 주님 안 오셔도 돼요. 관계없어요. 자꾸 주님, 재림 얘기하지 마라. 그래, 얘기 안 할게요. 그래도 지진이 일어나면 당신들은 끝나요. 당신들의 삶은 끝난다고요. 그게 한국인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 장난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뭐 환상 받아서 그래요? 아, 여러분 3년 후에 끝날 것 같아요. 제가 꿈을 꿨는데 그래요. 제가 지금 그래요? 아니, 팩트로 얘기하는 거예요, 팩트로. 독일 국영 텔레비전에서 방영한 그 팩트를 갖고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자, 이런 삶의 끝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온, 목전에 다가온 이때 저는 이제 두 사람의 삶의 얘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이 주사위가 던져졌는데 무엇을 해야 되지? 라는 것에 답을 찾아갈까 합니다. 이게 중심입니다, 오늘은. 먼저 여러분 사울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마지막을 앞둔 사울의 모습을 사무엘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이후에 29장인가 30장에 사울이 이제 죽습니다. 이 사울 마지막 때입니다. 28장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붙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이 사울이 답답해가지고요, 점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점치는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인이, 이 사울이 자기가 사울 왕인 것을 숨기고 얘기합니다, 여인에게. 그래서 여인이 점을 치다 보니까 그가 사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개인적으로 사무엘이 어떻게 그 점치는 여자를 통해서 올라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별로 특별히 구원받는데 그거 아는 거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요. 어쨌든 사무엘이 올라와서요,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끝났어. 너 왕국 끝났어. 너 죽을 거야. 그렇게 사울의 마지막을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자요, 사울이 그 말을 듣고요, 내가 끝났다. 내가 마지막이다. 지금처럼 똑같아요. 지금 이제 몇 년 있으면 만약에 일본의 수도 직하현 지진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끝납니다. 인류는 끝납니다. 라고 말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상황만 조금 다를 뿐이죠. 그 본질적인 의미는 똑같아요. 지금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너 이제 곧 끝나. 너 이제 곧 죽어. 네 삶은 이제 완전히 와장나. 이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렇더니요, 사울이요, 그 얘기를 듣자 같이 읽을게요. 20절에 사울이 갑자기 땅에 온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을 인하여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 기력이 지나였으니 이는 그가 종일 종야의 신문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자, 사무엘로부터요, 너 이제 끝날 거야. 너 이제 죽을 거야. 라는 소리를 듣자 사울이 어떻게 돼요? 심히 두려워하다. 지금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설교를 통해서 이제 일본에 4년 만에 지진이 닥치면 적어도 한국인 여러분들은, 이 설교 듣는 여러분들은 끝납니다. 인생 접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중에도요, 이 말을 듣고 심히 두려워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김종사, 왜 두렵게? 너는 사탄이야. 두렵게 하니까 너는 사탄이야.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렵게 한다고 제가 사탄이랍니다. 이처럼
뭔가 이제 마지막이라는 것을 들렸을 때 그 소리를 듣고요, 심히 두려워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뒤에 가면요, 똑같이 이제 마지막이 될 것을 안 누군가는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마지막일 거라는 그 사인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소리를 듣고는요, 아주 심히 두려워가지고 식음을 전폐하는 사람이 있고요, 막 두려워서 막 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의 사람은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렵게 하는 사람이 문제인 겁니까? 아니면 그 두려움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는 당신이 문제인 겁니까? 다시요. 이제 일본의 수도 직하형 지진이 일어나서 인류가 끝난다, 당신이 끝난다 라고 했을 때 이 두려운 말이 여러분을 심히 두렵게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 소리를 듣고 야 할렐루야,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조금만 더 이 생을 견디자라고 하면서 오히려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쏟아낸 이 메시지, 이제 끝날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가 사탄적인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심히 두려워하는, 이 사울처럼 심히 두려워하는 당신이 사탄에게 지금 장악되어 있는 겁니까? 예, 심히 두려워하는 당신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입니다. 이 회복교회 중에도 심히 두려운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 회개하셔야 되는지 제가 뒤에 답을 드릴 겁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입니다. 제가 명쾌한 답을 드릴 겁니다. 자, 먼저 바울을 좀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은요, 이제 언제 써졌냐면요, 바울이 네로 황제에게 두 번째 불려가기 전에 쓰인 겁니다. 바울이 네로 황제에게 못 베어 죽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지막 때 쓴 겁니다, 거의. 그리고 바울은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죽을 거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 자기의 마지막, 이제 내 종말이 됐어, 이제 내가 순교당해, 이제 내가 목베임 받는 그 고통과 함께 내가 죽어 라는 그것을 아는 사람의 말이 어떤지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요거 제가 잘못 입력한 겁니다. 버전 요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에게요, 디모데야, 이제 내가 죽게 됐다, 이제 내가 떠날 기억이 가깝다, 근데 나는 안다, 내 영혼을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을 내가 안다, 그러면 나는 기뻐한다 라고 말하면서요, 이제 떠날 기약이, 이제 죽을 날을 받아놓은 사람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너 믿음 끝까지 지켜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조금의 두려움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의 말을 통해서 너 끝날 거야, 너 죽을 거야 라고 했더니요, 심히 두려워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자기의 죽음을 알았는데요, 바울은요, 심히 두려워하기는커녕요, 심히 기뻐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똑같은 죽음, 똑같은 마지막에 대한 것을 인식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반응이 극과 극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답은요, 여기 있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지, 지금 이 시간 이 메시지를 듣고 심히 두려운 사람들 회개하십시오 라고 하는지 답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바울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멀리 있으며 살았는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보세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뭘 뜻합니까? 하나님과 사울이 가깝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결과 사무엘의 말을 인하여 그가 심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 왜 제가 회개하라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중에 이 마지막, 이제 여러분의 생명이 끝납니다 라고 말하는 이
설교를 듣고 지금 심히 두려워서 막 부들부들 떨린 사람, 당신은 하나님과 가까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절대로 하나님과 가깝지 않습니다. 당신이 10년, 20년, 30년 하나님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종교 생활했다고 해도요, 절대로 당신은 하나님과 가깝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마지막 때 인생이 끝난다는 시점에 하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두려움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제 곧 세상이 끝날 것이다 라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린다면 그것은 1차적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향한.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깝지 않으면 가깝지 않을수록 그 두려움은 여러분을 크게 장악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복교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요, 혹시 이제 세상 끝날 것인데 어떻게 하지? 두려워.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과 가깝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요, 바울을 보세요. 로마서 1장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실 정도로 하나님, 바울은 가깝습니다. 세상 사람이 증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될 정도로 바울은 하나님과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그토록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될 정도로 내가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항상 내 기도에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일개와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자, 바울은 하나님과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바울은 하나님과 가까울 수 있었던 겁니까? 바울이 그냥 생각으로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요. 나는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 이래서 바울이 하나님과 가까웠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기도해. 밤낮으로 간구하는,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는, 즉 바울은요 항상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항상 말씀을 전하고 항상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입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실 정도로 내가 하나님과 가까우려면 무엇으로만 가능한 겁니까? 기도와 말씀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깝지 않다는 것은 그동안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기도해도 여러분이 욕심에 이끌려서 기도하고, 왜? 말씀을 모르니까. 그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경과 그리고 기도를 등한시했던 여러분의 죄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두려운 사람들은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두려운 여러분들은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기도와 말씀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벌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죄송하지만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늘 생활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두려움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친놈처럼, 어떻게 보면 미친 것 같아요. 만나면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10장도 안 읽으면 안 돼요. 그러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기도하고 1시간 이상도 기도하지 못하고 하루에 10장도 말씀을 읽지 못하고 그러면요, 여러분은 두려웠어요. 여러분 두려움의 끝이 뭐예요? 사울의 끝이 뭐예요? 자살이에요. 여러분. 지옥 간다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계속 그렇게 놓여져 있으면요, 그 두려움이 변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갈망으로 바뀌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끝은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두려움이 변해서 기쁨으로 바뀌기 위해서는요, 그냥 안 된다니까요. 너무나 많이 강조하지만, 그래, 결심해서 이 이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러면 이의제가 아니에요. 그건 텔레비전 나부랭이일 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이 정말 기쁨으로 바울처럼 내 떠날 기약이 다가가겠구나. 아 그래 빨리 내 이 장막의 옷을 벗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 라고 하기 위해서는요. 바울처럼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셔야 돼요. 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늘. 길에 다닐 때도 말씀을 꽂고 다니고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도 끙 하면서도 말씀 듣고 밥 먹으면서 말씀 들어놓고 아이 귀에 피가 나더라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김준사 나 귀에 진물이 나서 못 듣겠네 그렇게. 진물 나세요. 진물 나세요. 하도 말씀을 듣다가 귀가 어긋나면 어긋나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귀 어긋났으니까 야 너 우리 무식하다 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말씀을 삼아서 말씀을 하도 듣다가 귀가 나간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혼은 데려가실 거예요. 그 정도로 말씀을 삼아서 내 것을 내가 벙어리가 되고 내가 귀머거리가 됐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 안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메모 차신 분이세요? 말씀 듣다 귀머거리 되면요 당신 구원받습니다. 당신 휴가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머거리 될 거 말씀 많이 못 듣겠다 웃기지 마세요. 당신 마음에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리고 귀머거리 됐으면요 벌써 저는 귀머거리 됐어요. 제가 음악 했잖아요. 예전부터 저는 이어폰으로요 여러분 그 이어폰으로 음악을 한 2박 3일 동안 쉬지 않고 들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5바이트 나와요. 5바이트. 제가 그걸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4, 5년을요 정말 걸어다니면서 귀에 꽂고 말씀 듣고 그랬어요. 저 귀머거리 안 됐는데요. 귀머거리 된 적 없는데요. 쌩쌩하게 잘 됐는데요.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예, 똑같은 마지막을 두고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무엇이 이렇게 사울과 바울을 극과 극으로 만드는 거예요? 답은 기도와 말씀이에요. 답은 기도와 말씀이에요. 이 설교를 듣고도 여전히 기도와 말씀을 등한시한다면요 죄송하지만 그냥 죽을 날 받아놓으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허튼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무섭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죽을 날짜 받아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더 심하게 얘기 드릴까요? 여러분 지옥에 갈 날짜 받아두신 거예요. 그때 가보세요. 지옥에서 말씀 볼걸 하나님 가까이 할걸 기회는 없어요. 기회는 지금 살아있을 때뿐이에요. 지금 이 메시지가 들릴 때 이게 여러분 이 순간만큼은 김준성 하는 거다 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이 어쨌든 이 대언의 입술을 통해서 안타까운 마음 제발 너희들 나와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쏟아내시는 거예요. 성경에 있어요. 불 속에는 부자가 얘기해요. 불 속에는 부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은 자 중에 한 사람 살아서 가서 얘기해서 여기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와 및 선지자들이 있으니 저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무리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가서 얘기해도 듣지 않는다. 지금 어쨌든 이 대언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기도 말씀을 강조하는 이 성경적으로 강조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등한시하고 듣지 않고 한 귀로 흐르고 여전히 내일의 삶에서 또 TV에 빠져가지고 막 희랑각거리고 아 이제 웃겨 막 이러고 있으면요 여러분 그냥 지옥 날짜 받아두시는 거예요. 지옥 날짜. 그때 가면 알아요. 그렇게 즐기다 지옥 가서 경험해 보시면 알 거예요. 경험해 보시면. 여러분 기도의 사람 보세요. 다니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아시죠? 사자굴에 다니엘이 왜 들어갔어요? 다니엘서 6장 13절 보세요.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이 어인이 지킨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자, 이것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억울한 모함을 써서.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얼마나 담대히 있었어요?
성경 보시죠. 굉장히 담대하게 있었어요. 왜 그랬어요? 다니엘은 뭐 터미네이터였어요? 사자가 물어도 이빨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다니엘이 담대했어요? 다니엘이 담대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여기에 다 있어요.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이거 외에는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담대했던 이유를.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두렵다고요? 이 마지막에 와서 두렵다고요? 왜 두렵다는 것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하루 3번씩 기도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지 않으시는 건데요? 하루 3번씩 기도해 보셨어요? 다니엘처럼? 해보고 나서 두려우면 두렵다고 얘기를 하세요. 해보고 나서. 다니엘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니엘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해서 그 죽음의 공포, 사자에게 이제 물어뜯기는 그 아픔의 공포를 극복했다면, 담대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였다면, 우리도 똑같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앞에 닥친 이 죽음의 공포를요, 너무나 넉넉하게 이까짓 거, 야 빨리 죽어,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그 기쁨으로 여러분 승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답은요, 그러므로 야 김종사 마지막 때 그렇게 두렵게 하지마, 이게 아니고요. 답은 어떤 소리를 들어도, 어떤 환경이 닥쳐도 답은 기도에 달려있습니다. 기도할 수만 있으면, 기도할 수만 있으면,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모레도 기도하고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만 있으면 죽음의 공포는 여러분들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도 여러분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요납니다. 기도하지 않은 여러분들이 문제입니다. 사울과 다니엘을 통한, 바울인데 제가 잘못 쓴 것 같네요. 바울과 다니엘을 통한 교훈은요, 하나님과 가까이 한 사람은 죽음의 공포를 넘을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기도와 말씀의 생활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와 말씀 외에 죽음의 공포를 넘을 수 있는 길은요,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만 있다면, 진짜 그렇게 살아낼 수만 있다면 죽음의 공포는요, 우리를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희망입니다. 이게 진짜 희망입니다. 김종사 안 들었으면 좋겠어, 그게 희망이 아니고요. 그거는 여러분이 듣든지 안 듣든지 어쨌든 현실로 나타난 일이니까요, 그거는 희망이 안 됩니다. 안 듣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들어도 두렵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그것이 진짜 희망입니다. 이제 살고 죽고는요, 단 한 가지에 달렸습니다. 이제 단 한 가지에 달렸습니다. 우리들 중에 열심히 기도와 말씀의 생활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해낸 사람은요, 그렇게 해낸 사람은 마지막 때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해내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을 둘러싼 그 공포에 여러분이 짓눌려서 아마도 지옥에 갈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라는 것을 주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뜻은 이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시는 겁니다. 주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기도와 말씀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고 안 하고는 이제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것을 하고 구원받는 것은 영광이요, 하지 않고 멸망받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밥 숟가락까지 떼어서 우리들의 입에 넣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보모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모가 아니십니다. 예, 주사위는 던졌습니다. 지키면 살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결정과 행동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 이제 만약 일본에 4년 내에 소도시카형 지진이 일어난다면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들은 모두 다 끝납니다. 모두 다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메시지 앞에
이 메시지 앞에 이 시간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리는 사람이 있는가요? 이 시간 하나님 그 영혼 회개하게 도와주시어서 그동안 얼마나 내가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으면 이렇게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가. 자신을 자책하고 하나님께 용서 빌고 그렇게 돌이켜서 이제는 기도와 말씀의 삶에 전력 투구해서 삶이 끝난다는 이 두려움이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날이 가까웠다는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실로 만나 뵐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